네, 다음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성을 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요거는 유교 공자의 사상이네요. 그다음에 을,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함이 없음을 무사를 실천해야 한다. 세상에 금지하고 분별하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고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기는 도가 노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자, 통치자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네. 공자가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해서 덕치주의를 주장했고요. 공자는 통치자가 시비선악을 분별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다음에 도가의 노자에서는 이상적인 통치라는 건 백성이 욕망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고요. 노자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숭상하여 타고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가 아니고 도교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상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져서 모두 도에서 비롯한 다른 것이므로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시비 분별을 잊어야 한다고 했고요. 당대의 위정가나 사상가는 인위적인 것이라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재물의 경지, 만물과 나 사이 구별이 없어진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숭상한다는 것은 도, 노자의 사상과는 다른 사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갑과 을이 공통점이란 것은 유교에서도 법과 제도만으로 통치하는 건 안 되고 덕과 예로 통치해야 되고 노자에서도 법과 제도 이런 실이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무위자연 자연스러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면 된다. 그래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조용히 앉아서 시비분별을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법과 제도만으로 통치하는 최선의 정치가 아니다. 이거는 공통점이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여기에서 이제 지문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세상에 금하고 가리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이 많이 가난해지고 법과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덕이 더욱 많아진다고 해서 여기서 가리는 것이 많을수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숭상한다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고, 법과 제도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줄 수 있겠고, 갑에서도 정령이나 형벌이라는 게 제도에 해당하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는 내용이니까 공통점으로 지문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문제는 기본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요 지문도 해석하면 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윤리와 도교의 윤리 중에서 그러니까 유교의 윤리는 많이 하니까 도교의 윤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도교는 도와 상대적인 도로 우주가 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는 우주의 근원이면서 만물의 변화 법칙이면서 스스로 그러함의 상태입니다. 모두 상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소나 미추 같은 게 따로 절대적인 게 아니고 도에서 비롯된 같은 거를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서로 다르지 않아요. 결국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론으로 이룹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도 자연과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거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그 정치가나 사상가들이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서 뭔가 지식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걸 비판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조용히 심재를 한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시비분별을 잊어야 됩니다. 좌망해야 됩니다. 앉아서 잊어버리다.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사회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논일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소요유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상적인 인간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 지인인, 신인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만물과 나 사이의 구별이 모두 없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재물을 실천하게 되는 것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교에서는 도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에 인의 예지가 내재해 있다고 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의 예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선한 본성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실현할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을 중시해서 나와 가족과 국가가 있는 곳을 중시하고 최상의 가치는 인으로 봅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을 인이라고 하는데 타인에 대한 사랑과 어진 행동, 효제 충신과 오륜 이런 것들을 실천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수양하는 방법으로는 경이 있고 성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로 돌아갑니다. 성은 우리가 성실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경은 신도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가짐을 가진다. 이 경이 참 어려운 경지죠. 그래서 이런 수양 방법을 통해서 예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다. 극기복례.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달성한 사람 성인 군자라 하고 이 사람들은 도덕적 본성을 확충하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닦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를 강조했는데 현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이런 문들의 사례 보면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홍지문이 있는데 흥인지문은 인, 돈이문은 의, 숭례문은 예, 홍지문은 지에서 인, 의, 예, 지에 따라서 사대문의 이름을 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공자와 노자 입장 그리고 도교윤리와 유교윤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